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7장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의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목자와 같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신실하신 손길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를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거나 주의 뜻을 따름에 게으르고 뒤처지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뜻과 말씀에 영혼과 삶이 질서 있고 규모 있게 삶을 살아 주의 선한 일들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고통과 두려움에 휩싸인 분들이 있음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간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중보자들의 기도를 또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쳐주시며 그 결박에서 누임을 얻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일어나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사 중에 여사사인 드보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사 에웃이 죽고 난 뒤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의 삶을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시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었는데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었고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위세와 힘은 막강하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대응할 만한 군사력이나 마땅한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라피돗이라는 사람의 아내인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주셔서 가나안의 압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방식보다는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과 인물들을 통해서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뤄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 묵상했던 베냐민 지파, 곧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가진 지파에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잡이로 살아가야 하는 연약한 이 에웃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사사로 세움을 받아 사용된 것처럼 오늘은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게 한 가나안의 압제에서
결코 그와 비교 불가해 보이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여인은 바로 라피도세의 아내인 드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이루시면은 이 세상의 어떤 제약도 그 역사를 가로막을 수 없고 또 아주 미미한 것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심을 보여주시기 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의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루실 역사에 그 어떤 것도 들어 사용하실 수 있으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고 각성케 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대 유대 사람들에게 여자와 아이는 인구에 계수되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여인을 들어서 사사, 이 구원자로 삼으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지혜, 말씀을 주셔서 백성을 온전케 하시는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의 말씀처럼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을 말하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며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여사사인 이 드보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에훗이 죽기 전까지 이 80년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유업을 계승하고 또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나태와 안일의 매일을 보내다가 지금과 같이 다시 영적으로 퇴락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게으름, 태만, 나태를 한 여인을 세우심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깨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시는 과정 속에서 드보라가 취했던 믿음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룰 때 그 내용과 결과뿐만 아니라 절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와 방법을 쫓아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 곤충 중에 하나인 벌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질서 있다, 규모 있다, 잘 조직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벌의 특성처럼 여왕벌을 중심으로 질서와 규모 있게 생활함을 말하는 것인데 드보라는 일상을 그렇게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살았던 인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느냐면 4절에 드보라를 소개할 때 라피도세의 아내라고 말하는 것은 드보라가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이 가정의 질서 속에서 삶을 온전히 이루고 그런 가운데 가정의 일이나 또 백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섬기는 일, 이 돌보는 일에 규모 있고 질서 있게 감당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드보라가 한 일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한 일인데 종려나무의 원래의 뜻은 똑바로 세우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을 하나님의 뜻 아래 모으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 일들을 감당했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드보라에게는 자타 공인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영향을 나타내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따라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서 보기 어려웠던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으로 부질서한 시대에 드보라는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고 과시하려기보다 먼저 가정에서 이 라피돗, 이 등불, 횃불이라고 불리는 이 가장의 이 등불 아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가정을 섬기고 또 주어진 은사와 재능, 말씀을 따라서 백성을 온전히 일으키는 일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인지 그의 그런 질서 있고 신실하고 겸손한 참된 믿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드보라가 사는 종려나무 아래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으로 혼탁하고 질서가 무너진 세대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질서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우리 자신이 먼저 그 질서 속에서 겸손과 친실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자신에게 어떤 권한과 능력, 은사와 재능, 누군가 인정해주는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그 순간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범주 아래서 자신의 삶을 이룰 뿐만 아니라 또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을 일깨우면서 질서 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마음과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드보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의 이 압제에서 백성을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하려 할 때에 그 자신이 나서서 행하기보다 이스라엘을 통솔하던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 장군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전하였습니다. 보통 자신이 어떤 큰 은사와 능력,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고 또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고 의지하면 쉽게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여기거나 또 자신이 꼭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이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큰 실수를 또한 범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들을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일들이 있는데 성도는 그런 삶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실패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두려움에 이 번제를 그가 스스로 드렸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유다 왕 우시야는 그가 강성하여지니까 그 마음이 교만하여서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를 하였는데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하였습니다. 우시야 왕이 나라가 강성해질 때 그것이 자신이 이룬 일인 양 착각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정하신 법과 질서를 넘어서 행동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문둥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그런 잘못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일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런 실수들을 번번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따라서 내가 아니라 그 사명을 맡은 자들을 일깨우고 그들과 연합하여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드보라는 바락 장군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볼 때 공의 하나님의 뜻을 드보라가 받은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락을 통해서 이루실 일인 것이기에 자기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맡은 사람을 깨워서 그 일을 감당케 하려는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다시 보면 자신 안에 있는 거룩한 질서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의 말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도 이 영적으로 이 질서가 무너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기준을 삼아 살려고 하는 이 혼탁한 세대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자신의 심령을 바로 세우고 또 이 혼미한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질서 있게 세도록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우신 질서 속에서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삶과 가정, 사회, 교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며 질서 있게 성장하면서 주의 역사들이 온전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이 질서를 잡고 살아가는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 질서 속에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피면서 그들을 온전히 돕는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무지와 교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되었던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겸손으로 감당한 여선지자 드보라를 보게 하여 주신 주 하나님, 이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혼탁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도 드보라와 같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와 같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혼돈과 무질서 속에 방황하는 자들을 올바로 세우며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섬기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늘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질서를 따라서 살기를 매 순간마다 결단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는 영적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며
말씀을 삶의 기초석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특별히 공예배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길 위해서 기도할 때 공예배 참석에 열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각 개인과 가정, 교회 공동체에 하늘의 불이 임하여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새날을 맞게 하여 주시고 혼란함과 무질서가 사라지며 그 자리에 질서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육신의 병든 자들, 삶의 여러 문제에 갇힌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 그들을 그 고통에서 노임 얻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양국의 믿음의 백성들을 먼저 일깨워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모두 하나님 앞에서 무기를 내려놓고 주의 뜻 가운데 평화적으로 전쟁을 멈추게 하옵소서. 전쟁 중에 고통당하는 모든 백성들, 특히 어린이와 여성, 연로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난민을 돕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단체들이 있는데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우크라이나 땅과 러시아 그리고 온 유럽에 온전히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잠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깨우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세계 열방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고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택하신 자들을 세우셔서 온 땅을 회복하시며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 세우심을 믿습니다. 옳은 길 따른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서봉든다 떠난 미포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오겠네 우리 자매님들 고백할까요? 주께서 나를 아직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번엔 3절 4절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권면을 마음에 받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러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함께 선포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